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뻐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대강절, 우리 12월 달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 죄 가운데는 회개하며 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는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는 순종으로 동행하는 주의 종들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가 요한일서 우리 마지막 부분이라서 이 주일은 요한일서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고 수요일 날 우리 절기설교 우리 대강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번 주 12월 7일은 그 미국 역사에 굉장히 그 암흑과 같은 진주만 폭격을 받은 그러한 날입니다. 1941년 12월 7일에 그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이제 이 연료를 진주만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 연료를 가지고 이제 위에서 공격을 하면서 그냥 낙하하는 그런 식으로 자살 특공대 가운데 이제 미국의 막대한 항공모함과 여러 배들을 격추를 시키고 수천 명의 이제 희생자가 난 그러한 사건이 바로 12월 7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진주만 추모일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 경각심, 언제든지 외부에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러한 날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일본이 그 침략을 한다는 암호 해독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고가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일본의 비행기들이 오는 것을 보는 정찰대에 있는 그곳에 있었던 그 관찰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담당하시던 분이 커밋 테일러라는 그러한 분이었죠. 이분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콜로넬인데 그 한국으로 말하면 중령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보면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서 비행기들이 많이 오는 것 같다. 그 밑에 있는 부하가 관측을 하면서 우리가 본 비행기보다는 너무나도 많은 비행기가 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커밋 테일러라는 그 담당 지휘관입니다. 야, 그거 그냥 무시해도 돼.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게 이분은 90세까지 장수하다가 그 나중에 이제 혐의 가운데 이제 좀 피해는 입긴 했지만 90세까지 장수하다가 이제 생애를 잘 마무리한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분이 됩니다. 어쨌든 경고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걸 보았지만 이거를 내 상식과 그냥 내 그 판단으로 괜찮다라고 하게 되는 이 실수 가운데 이제 수만 명이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고, 이제 이걸로 말미암아 이제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가운데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준비하라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36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죠? 너희 주가 임한다라고 나중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의미하죠. 이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아마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주적인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 이 날 가운데 이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24장 36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도 신적 제한 가운데 아버지께만 맡긴 아버지의 전적인 사역으로 이걸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알기를 거부하는,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성자이시지만 이것은 자기를 제한하고 아버지께 맡겨두시며 아버지가 보내는 그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놀이라고 하죠. 언제 주님이 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주님이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뭘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가운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죠? 예수님은 신적으로 자신을 제한하시고 전적인 아버지께 이것을 맡기며, 그래서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 날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죠? 이거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뭘 물어보면 야 너는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어린 자녀가 이 부모 이 걱정 가운데 부모님에게 우리 집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초등학생이 이제 인류의 미래의 공포 가운데 미래가 어떻게 이렇게 물어볼 때 야 너는 그냥 네 삶을 살면 되고 그거 궁금해하지 마라,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 이거를 이제 집중해 가지고 성령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기치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그날 오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도둑과 같이 비유하여 주시게 됩니다. 도둑과 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대해서 도둑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날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예고 없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언제 도둑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도둑과 같이 그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2번이나 그 말씀을 하시죠. 4대 교회에 대해서 3장에 보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1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게 되는데 수치스러운 삶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그 긴장감 가운데 그리스도의 갑옷,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으로 너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상하지 못하는 도둑과 같이 오시는 그날을 주님이 구약의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재림, 인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Son of Man. 다니엘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왕, 통치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때가 어떠한 때였을까요? 하나님이 인류를 보시고 한탄하시며 물로 심판하는 그 장면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 노아 안에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만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극단적인 두 부류가 나와 있죠. 한 부류는 어떠한 부류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주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근심하며 그 가운데 물로 심판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 노아의 식구들은 달랐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페이버, 은혜를 입었더라. 주님의 택함을 받은 노아는 의인,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으로 노아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죠. 그리고 동물들을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새 창조 가운데 쓰임을 받는 그때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배경을 주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8절에 보시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나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방주를 짓는 동안, 방주에 들어가는 동안 물로 다 죽어가는 그때까지,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 창세기 6장의 배경에 보면 항상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들이 죄악으로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포악했다라고 나오죠. 폭력적이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부패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타락한, 그러한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그 가운데 보이게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이게 이제 창세기의 연도를 계산해 보게 되면 뭐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신학자는 80년 정도 보고 길게 보는 사람은 100년 이상으로 보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걸 보고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에 보면 멸하기까지, 내가 죽기 직전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그냥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때와 그러한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심판, 노아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일상 속에 예고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예고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날은 어떠한 날처럼 오죠? 그냥 비가 조금씩 오다가 쭉 오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멀쩡하게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일상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심판이 오게 된 거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선상으로 천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탁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 죄악을 여기에 보면 목록으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죄라면 뭘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피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예고 없이 오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상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일상의 모습. 어떤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밭에 있습니다. 밭에 같이 김을 매든지 아니면 그 농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taken,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left,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맷돌질을 하게 되죠. 맷돌질. 우리 오늘 설교 표지에 보면 맷돌질, 둘이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 한국 말로 하면 둘이 마늘을 까다가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도록 둘이 이제 같이 뭐 부엌에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taken,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버려두게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두 개가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데려간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중적으로 쓰여 있죠. 노아의 홍수 때는 사람들이 누가 데리고 왔어요? 물이 휩쓸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심판 가운데. 누가 남겨졌습니까? 방주 안에 노아의 식구들이 남겨졌습니다. 그렇죠? 앞에 직결되는 바로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홍수로 쓸려간 사람이 있고 홍수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과 심판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이 오셨을 때는 주님이 영접이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 데려간다라는 뜻은 뭘까요? 데려간다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휩쓸려가는, 구약에는 그게 심판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영접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 가운데 완전히 갈려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해석이 미국의 근본주의 가운데 오류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이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라고 하죠. 이 세대주의자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대주의자. 존 넬슨 다비라는 영국의 플리머스 형제단에 있었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성경을 지금까지는 뭐 어거스틴, 루터, 켈빈, 찌빙글리 한 번도 그렇게 해석을 안 했는데, 이분이 19세기에 새로운 성경의 해석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사는, 하나님은 하나의 구원이 아니라 두 개의 구원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프로그램. 하나는 유대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 하나는 교회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가운데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본주의자들이 있는 교회들은 다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속의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게 준다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죠? 사실은 1%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핍박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홀리 피플, 지금도 성민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간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성지순례라고 말하게 되죠. 실제로 투어 가이드 하는 사람이나 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은 믿지도 않는데 그냥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라는 특별 프로그램.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 주님의 재림이 한 번으로 구원과 심판으로 재림이 되는 게 아니라 두 프로그램으로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물리적으로 제사를 회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대표적인 학교가 우리 이 텍사스에 있는데, 달라스 세미너리가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이러스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변호사였는데 이제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을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는 갈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요, 스코필드 바이블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7개 시대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죠. 아담의 시대가 있었고, 노아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템플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시간이 있었고, 주님이 재림을 해가지고 데려가서 공중잔치가 있고, 남겨진 사람은 대환란을 지나가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대별로 쫙 이렇게 이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거스틴, 초대 교부들, 루터, 켈빈 이런 한 번도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거를 했는데, 이걸 이 오순절 계통에 있는 교단에서 사람들이 이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회 일부, 우리 텍사스 중심으로 인디펜던트, 특별히 근본주의자들이 있는 교회들에서 이제 이걸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데리고 간 사람들은 공중잔치에 참여하는데, 남겨진 사람도 어떻게 돼요? 환란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인내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야만 환란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그게 맞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앞에 있는 노아와 같이 구원과 심판의 분리, 디비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은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떠한 날일까요? 주님을 내가 믿고 있지만 이 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돼. 아니면 이 날 어떻게든지 올림을 당하려면
밤도 안 자고 깨어 있어야 한다던가, 내가 지금 내가 부족한 것 같아, 교회에서 이걸 악용을 하죠.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혼란 가운데 형편없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보다는 나의 공로, 더 열심히 교회에 헌신해,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게 돼요. 물론 그게 나쁘다고 말하기 좀 어렵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람한테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주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2절에 보면, 우리 42절, 오늘 42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너희 주가 임하는 날입니다. 너희 주. 그 주는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앞에 인자, 그 다음에 아들, 성자. 그분은 누굽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기쁜 날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어디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영생으로 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기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리라. 도둑은 와가지고 여러 가지 훔쳐가기 때문에 경각심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 주님이 오셔가지고 만약에 도둑처럼 오신다면, 성경에 몇 번 나와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훔쳐가실까요? 여러분, 질문. 오케이,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오시는데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거 우리가 막 못 오도록 막아라는 그런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간 건 뭘까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져가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를 이제 잠시 떠나게 되는데,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가시면 아버지의 그곳에 우리가 거할 것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 안에서 내 공로가 아니라 그날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시면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앞에 내용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노아의 때 아닙니까? 노아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노아는 오늘 본문의 11장 히브리서 7절에 보면 노아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나니. 노아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심판의 그날이 홍수가 있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방주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일상 가운데 그냥 주님의 말씀한 걸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분리 가운데 주님의 홍수 가운데 있는 그 심판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게 되는데, 노아가 이렇게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일상 가운데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재림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미 우리에게 시작한 구원을 주님이 재림 가운데 칭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거를 제일 잘 표현한 구절은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속량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생명을 드려 주셨죠.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오심은 구원이 이르게 된다. 즉 구원의 완성을 위해 주님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신 분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분이고, 두 번째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됩니다. 첫 번째 오심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내 공로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시작도 하시고 맞춰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언제가 아니라 언제 오느냐,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누가 오느냐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 영생으로 완성케 하는 그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 날을 주님이 오시게 되면, 예를 들어 나는 그때 육신적으로 잤는데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되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혹시 내가 그때 조금 방탕한 생각을 한다던가 그날 다른 데 가 있으면 어떻게, 이런 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로 시큐어, 안전하게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적인 구원함으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2장 20절 계시록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아니 주님, 내가 성화를 다 아직 못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그래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시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을 언제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맞아주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날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안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나라는 혼란스럽게 되며 우주적으로 거짓 증거자들이 많이 있고 미혹하고 핍박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을 주기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이날에 집중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뜻은 뭐예요? 심판 가운데 이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심판으로 오시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날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며 오히려 다른 어두움의 삶에 있는 죄의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주님을 우리는 맞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깨어 준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믿음 가운데 이날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비유도 굉장히 예를 많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직설적으로도 많이 말씀하셨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날이 빨리 오도록 사모한다는 걸 본문에 보면
이날이 빨리 오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비유 가운데 특별히 깨어 있어 주님의 칭찬을 받은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이 있죠.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에 지지 않도록,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에 약해서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영적인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인이 멀리 갔다가 다시 왔는데 이 종들에게 맡겼죠. 종들에게 뭘 맡겼죠? 양식을 나눠주라고 맡겼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인이 왔을 때 종이 청지기로서 나누어주는 그 종을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양식을 나눠준다는 건 뭘까? 생명의 양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합니까? 생명의 양식, 복음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주님이 나누시게 되죠. 이때 양들을 뭐라고 말하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줍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줍니다. 감옥에 갇힌 자에게 동정하며 찾아가게 됩니다. 지극히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하나의 한 것, 즉 섬김 가운데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지금은 방탕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옷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은 여러분과 저는 낮과 같이 빛의 경건의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의 첫 번째 말씀, 주님이 준비하여 깨어있으라. 그렇죠? 이건 불안, 이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날을 고대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의 일상이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든지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사의 백성들로 섬김 가운데, 경건 가운데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시는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가 오심을 고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다음에 청지기로서 나누어주는 복된 삶으로, 그리고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과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